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로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에서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에게 상달이 되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으로 땅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이 역사되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하나님의 심판 역사가 있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영원히 복이 되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면서 믿는 사람들에게 호흡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해야 하고 또 하나님으로 연결이 되는 생명생활, 그 호흡과도 같은 것이라 말은 기도가 끊어지면 죽습니다. 코로 숨을 쉬는 것이 중단되면 그 사람은 죽는 거 아닙니까?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무시로 기도하라는 기도는 주님과 연결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연결이 끊어져 있으면 주님과 대화하고 주고 받고 하는 그것이 끊어져 있으면 저는 육체대로 사는 것이고 그것은 사망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감사하는 것이 그 은혜에 대한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고 또 회개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삐뚤어진 걸음 가지 아니하고 바른 길 가도록 열어놓은 이 생명길을 가는 데는 요거는 잘못된 길이다. 이건 죽는 길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는 길이다. 이 길은 가면 망한다.
이 길은 가면 하나님이 막으신다. 이게 눈에 보여야죠. 성도가 가는 신앙의 걸음은 죽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 분별이 없으면 저는 죽은 자입니다. 복된 길인지 화되는 길인지 분별이 없고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는 게 분별이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신지 노여하신지 그것도 분별이 없는 사람은 회개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죄의 은혜를 입혀 주셨으면 그 사죄에 합당한 죄를 회개하는 이것이 주님이 은혜로 주신 사죄에 대해서 내가 죄 범하지 아니하고 죄 없는 자 되도록 사랑해 주신 그 은혜의 보답은 감사합니다로만 됩니까? 이것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응답이 됩니다. 주님 사죄해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이 회개입니다. 주님 이것 잘못했습니다. 이거 내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제단 생활을 해야 합니다.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죠? 회개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전적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면 감사할 것이 지켜 보호해준 은혜만 감사해야 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중에 특별히 내가 감사해야 될 것 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생활, 따라서 감사생활, 감사생활. 이거 하나님이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예?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예? 듣지요. 보지요. 압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또 계속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는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람 축에 들 수 없죠. 인간적으로도 은혜를 알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보답이 감사합니다.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이것도 세상에서 중하게 다루고 있죠. 기독교는 더욱 그래야 합니다. 사은의 도입니다. 사은의 도.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가 영원합니다. 우리 입에,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우리 모든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 뭐 하는 겁니까? 예? 교제하는 생활이요. 대화하는 생활이요. 이런 것이 끊어지지 아니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죠.
우리가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또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죄하여 주신 이 은혜, 이 사랑과 은혜, 뭐로 값을 치겠습니까? 내가 죄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날 때부터 지금까지 선하게 살았다. 남 욕하지 안 하고 살았다. 남의 것 도적질하지 안 하고 살았다. 간음한 것이 없다. 남의 것 탐낸 거 없다. 그러고 예수 믿으랍니까? 그러면 뭐를 부인하는 것이 됩니까? 그렇게 하면 뭘 부인하는 게 돼요? 예수님 앞에 나타난 율법사가 내가 이거 다 행했습니다. 청년이 내가 이거 다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에?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대답했느냐 말이요. 이거 다 몰라요. 내게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거기 많은 일이죠. 은혜에 보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모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주님이 주셨으니 내가 이거 나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동정하고 저들을 돌아보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거기에 무슨 내가 나눠주고 동정하고 도와주니까 고맙다 소리 안 한다고 원망해야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나눠주고 동정하는 것이 헛일 됩니까, 안 됩니까? 암만 도와줘도 고맙다 소리 안 하네. 그러면은 그 소리 해버리고 나면 도와준 게 소용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와주는 데는 그런 거 기다리면 안 됩니다. 예?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한 죄를 찾아서 회개를 해야죠. 주님이 사죄하여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고치고 내가 바르게 하는 길 가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렇게 감사하고 또 회개하고 이것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화하는, 하나님과 연결을 끊지 않는 다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하나님에게 바쳐지는 제단 생활입니다. 하나님에게 바쳐지는 제단 생활. 새벽마다 일어나서 나와서 하루 중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루의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전에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오늘도 또 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삐뚤어진 걸음 말을 실수했습니다. 마음을 실수했습니다. 생각을 실수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안 가질 욕심을 가졌습니다. 더러운 탐욕을 제해 주옵소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못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저리 여기 죄를 사해 주옵소서. 잘못되고 삐뚤어진 죄를 찾아서 눈물로 회개하는 그것이 제단 생활입니다. 제단 생활.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사람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서 영원히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받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연습되고 훈련되는 지상교회 생활,
제단 생활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상달되고 영원히 향연이 하나님에게 올라가서 상달이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는 인격적인 신인 교제, 하나님을 영이시지만 영이신 하나님과 육으로 존재하는 나와의 교제는 신인 교제 대화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회개하고 도구하고, 도구는 아뢰는 거죠. 하나님이 몰라서 아뢰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알도록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에게 아뢰입니다. 주권을 가지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원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게 화되게 하지 아니하고 다 복되게 해주지 않습니까? 이래 아뢰는 거예요. 참, 이 아뢰는 것이 굉장한 친밀감이 있죠. 가까운 사람에게 잘 형편을 이야기하지요. 내가 믿음직한 사람에게 나의 모든 형편을 털어놓고 이야기하지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 대화가 이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영원전 택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하신 때를 따라서 비 오게 하십니다. 구름이 있게 합니다. 바람이 불게 합니다. 따뜻하게 합니다. 춥게 합니다. 모든 식물, 동물들이 활동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정생활, 경제생활, 사회생활 하도록 누가 그래 합니까? 누가 그래요? 우리 주님이 홀로 하십니다. 인생의 호흡이 코에 있습니까? 그걸 누가 주권합니까? 주님이 주권하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아침도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제단 생활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우리 가정에 일이 있고 우리 아들이 이러하고 내 구역의 신방을 이렇게 신방을 해야 되고, 그런데 말을 안 듣는 믿음의 식구는 이러하고, 말을 잘 듣는다고 해도 아직 기도 생활이 잘 안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주님하고 교제하는 생활이 잘 안 됩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다 주님하고 이야기하면 10분이 퍼뜩 가고 20분이 퍼뜩 가고 30분이 퍼뜩 가고 1시간이 얼른 가고, 그 주님하고 교제하는 이 도구의 기도, 참 주님하고 친밀해집니다. 친밀해집니다. 아내가 남편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남편이 아내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친밀합니다.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아버지요, 이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거, 없어서는 안 될 거, 갖춰야 될 거, 주님에게 얼마든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간구하면 다 들어주겠다. 구해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지 아니해서 내가 얻지 못하고, 구한다고 해도 정욕으로 쓸렸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내가 안 주는 것이지, 내가 구하는데 내가 뭐 한다고 주지 않겠노?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는 능력이 많다.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줄런가 안 줄런가 의심하는 기도는 바다의 물결과 같다.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하면 간구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반신반의로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아지. 내과에 가면 배가 아픈 것을 치료해 주리라는 걸 믿고 가니까 야간봉지 주니까 먹고 막 그만 배가 안 아프더라. 이러니까 배 아플 때 내과에 의사 상담하는 것보다 주님하고 나하고 교제하는 기도가 더 확실해야지. 더 확실해야 되지. 그저 의사에만 찾아가면 침만 맞으면 된다. 뜸만 따면 된다. 약만 한 봉지 먹으면 된다. 그거는 더 믿지. 하나님보다 그걸 더 믿고 더 의지하는 사람은 믿음 아니요. 믿음이 아니요. 믿음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해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걸 다 주권하고 역사하신 하나님 믿기를 약봉지 하나보다 더 못 믿는 예수 그래 믿어가 되겠습니까? 참으로 믿는 이 믿음이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 제단 생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사활로 대속해 주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언제나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읍시다. 다 찾았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 하는 말은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는 예배라. 관계하는 예배라.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나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신인 교제가 이 예배입니다. 예배 안에는 말씀과 기도가 함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믿고 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켜 주님 사랑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주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구하지 않아요? 그것은 주님이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즉각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이 다른 천사는 7 나팔을 가진 천사가 아닙니다. 심판하시는 그리스도로 대리도 아닙니다. 이 다른 천사도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천사입니다. 성도들의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는 사역을 맡은
천사기 때문에 이 천사가 어디 앞에 와가 서서 있습니까? 성도가 기도하면 성도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천사도 함께 와 서 있다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자, 지금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 우리 곁에 누가 와서 서 있단 말이에요? 천사가 함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성경입니다. 함께 서 있어서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대로 그 기도를 향로에 담아가지고 향연이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는 것. 향로에 향연이 올라가는 것처럼 기도가 하나님에게 상달되도록 하는 역사를 맡은 자가 누굽니까? 다른 천사라. 천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그 천사로 하여금 다 응답됩니다. 믿습니까? 어려운 난제 주님하고 다 의논하십시오.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맡아 감당해 줄 수 있도록 맡겨보십시오. 이거 되겠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역사해 주지 않습니다. 구해도 강청하는 기도가 돼야 되지,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 없이 여김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제단이란 말씀도 있고 금단이란 말씀도 있고 단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은 지상교회 성도들이 심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기도와 주님을 향하여 영시하는 소망과 믿음과 사랑으로 드리는 신앙 행위를 두고 다 제단이라 그래 말합니다. 우리는 성소 생활, 성전 방마당에서 성소에 들어가는데 첫째가 무슨 생활이 돼야 됩니까? 성전 방마당에서 성소에 들어가는데 그 앞에 뭐가 있죠? 네? 제단이 있습니다. 그 안에 세수통이 있습니다. 제단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은 성소에 들어가지 못해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단에 잘못된 걸 다 사죄받고 해야 성소에 들어가는 성소 생활이 가능합니다. 제단 생활이 안 되는데 성소 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영과 육이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나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몸과 지체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주님에게 바쳐지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기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이 말씀은 신약시대에 이제 양을 잡고 소를 잡아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나는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의 몸이 되고 주님의 지체가 되었으니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눈치껏 감고 자든 말든 또 새벽에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뭐 몸이 피곤하니까 일이 바쁘니까 그래 제단 생활했어야 되겠습니까?
제단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완전히 죽여서 산 짐승을 잡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나 주님이 내 대신 죽었었으니 나는 주님 죽으심에 연합하여 내 옛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사시는 새 사람 생활하겠습니다 하고 바쳐져야 합니다. 이게 제단 생활입니다. 제단 생활 없이는 어디에 못 들어가요? 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성소에 못 들어간 사람이 주님 만나고 주님과 동행이 됩니까?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주의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믿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을 알고 금단이라고 하지 아니한 것은 지상의 제단 생활이 지루한 것 같으나 그 기간이 짧아서 단번으로 지나가는 것을 두고 말합니다. 금단은 영원한 제단이죠. 영원한 제단입니다. 그러나 제단은 이 땅 위에 지상교회에서 우리는 교회 생활합니다. 서울에 있는 동문교회는 교회 운영을 중단하십시오. 우린 예배 생활 그거 하지 못합니다. 이러니까 그러면 교회 폐쇄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단 생활을 하면 피 흘리는 거기에 순교의 제단이 되고 나면 승리합니다. 예? 오늘 믿는 우리에게 이러한 형편이 닥쳤을 때에 와서 예배 드려야겠다고 마음에 작정하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정 집사님, 뭘 묻는지도 모르고 손 들었지. 그러면 실패해요. 어쨌든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배는 제단 생활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우상을 섬기는데 새벽에 일찍이 찬물에 가서 겨울인데도 목욕하고 정신 바짝 차려서 그렇게 공을 들이대요. 예? 귀신 섬기는 일도 그래 하는데 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단 삼는 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해서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똑똑히 보이는 믿음 생활이 돼야 돼요. 예. 그냥 이 시대를 그저 대충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다. 피 흘리는 순교의 제단이 있어야, 그래야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3일 만에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